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부활절이 기대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본문은 가장 허망하고 허탈한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로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서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할지는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지요. 십자가 위에서 피칠갑을 한 채 축 늘어진 시체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설령 부활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구나,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망을 했을 겁니다.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배신하게 한 사탄조차도 자신들이 이겼다,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아시지요? 가장 짙은 완전한 어둠 다음에 바로 동이 트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완전한 어둠에 예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수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그런 이들에 비하면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울 때에 제자들도 배신하여 흩어지고 적대자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그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묵묵히 수행했던 사람들, 성경의 예언을 바로 그 행동으로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 일이 위대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과도 같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 아름답지요? 사실은 대단하지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5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첫 구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자? 아닙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언더커버,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로마법에 의하면 대역죄인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십자가에 달아놓습니다.
날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부패할 때까지 그냥 놓아둡니다. 너희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회원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준수하기에 유월절 기간에 사형당한 죄인, 더구나 그 시체에는 근처도 안 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총독이라 해도 이방인이죠. 이방인하고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절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법과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총독을 만났습니다. 총독까지 만날 수 있는 그의 사회적 위치도 본문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법의 불가능한 요구,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으로서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요.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빌라도는 시체를 내어줍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요셉은 정성스레 장례, 유대인 무덤은 우리와 달리 굴 형태죠.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입구를 봉합니다. 61절로 가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은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율법에 어떤 일이 진짜임을 증명하려면 몇 명의 증인, 적어도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까? 2명 이상이어야 하지요. 마태는 여인 2명이 이 일의 증인임을 명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처럼 이 증인들 또한 의외의 인물이지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들어가지도 않았던 여인들입니다. 여인,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인데 아리마대 요셉, 그동안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비겁한 사람, 그 아리마대 요셉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큰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도 제자라. 부족해도 그도 제자입니다. 언젠가 사명을 위해 쓰실 제자입니다. 부족해 보여도 모자라도 나보다 훨씬 믿음 좋은 주님의 진실한 제자일 수 있습니다. 또 동력자가 없다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희망을 모두가 포기했을 그때에 의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꾼이 없다고,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비전을 감당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꿈을 감당할 사명자를,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할 뿐이겠습니다. 그도 제자라.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제자이지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3절로 가보면 6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끝났다. 에이, 별거 아니었네 했다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지요. 참 이 악인들이 꼼꼼합니다. 철저한 인간들입니다. 저 속이던 자라는 표현은 사기꾼이라는 의미인데 사기꾼의 말은 두려워할 게 없는데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내어준 로마 군병을 시켜서 무덤을 다시 임봉하고 굳게 지키게 합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무덤을, 주님의 시신을 굳게 지켰습니다. 죽음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굳게 지킨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게 지키던 군사들이 오히려 주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강한 권력도 철저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피가 흘러내린 검은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흉측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결국 십자가가 희망이요 승리임을 보여줍니다.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할 때에 십자가의 희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고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이 소망임을 믿고 전하겠습니다. 소망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부활 사건이 이어집니다. 부활에 관한 이 사건들, 주일 말씀을 통해 본당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본당에서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의 은혜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금성의 제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